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 청년을 쇼윈도우에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성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했는데,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기계 수리공일 것이다, 청소부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또 매력 점수를 매겨봐라 하니까 평균 2점을 10점 만점에 2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면도도 시키고 이발도 시키고 양복을 입혀서 세워놓으니까 직업은 아마 변호사가 아니겠는가, 대기업 직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측했고 매력 점수는 9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또 이런 실험도 있었다 그래요.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차가 멈추어 있잖아요. 그런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출발하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차가 앞에 있는 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런 실험이었는데, 이 앞차가 경차인 경우와 고급 승용차인 경우가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차가 경차인 경우에는 기다려주지 않고 빵빵하고 요란한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앞차가 외제차나 고급 승용차인 경우에는 경적을 늦게 올리거나 어떤 운전자는 알아서 비켜갔다고 합니다. 사람의 이 판단이나 행동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의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예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아주 쉽게 엽니다. 반대로 겉모습이 초라하거나 못났으면 마음을 닫아버리지요. 또 눈에 보이는 것에는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번듯한 집이나 혹은 멋진 자동차, 또 많은 돈이 예금되어 있는 예금 통장, 이런 것들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동차의 그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또 그 사람의 수준이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에 목숨 걸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집을 예로 들면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의 집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불편할 뿐입니다. 또 고급 자동차를 가지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공기는 꼭 필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또 세상이 그렇게 자주 말하는 사랑, 꼭 필요한 그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복, 기쁨, 평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보는 것이고 하나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주목하다는 동사이고 하나는 보다 하는 동사입니다. 보다는 동사는 그냥 보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히 눈의 작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하다는 동사는 주의 깊게 응시하는 것을 말하지요. 안 보인다고 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목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주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주목하고 따라가고자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요, 육신의 그 말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왜 낙심하지 않는지,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왜 내가 절망하지 않는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는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자 했을까요? 첫째로 이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은 인간의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은 집과 같습니다. 집은 사람이 들어가 살거나 활동하는 공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신은 영혼이 거주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새 집에 들어가 살아도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벽에 금도 가고 배관도 터지고 보일러도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육신도 낡아집니다. 젊을 때는 탱탱했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주름도 생깁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립니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겉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 인생이 뭐냐? 인생이 서글퍼지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싶고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주목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속사람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영혼은 시간이 지난다고 늙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환난이 아니라 영광을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은 힘든 거잖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환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에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인생 문제가 높은 산과 같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일하는 일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런 환난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환난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면요,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당하였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을 당할 때 바울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았느냐? 장차 받을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 환난을 장차 받을 영광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차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았더라면 지금 환난은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 영원한 영광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이 주목하여 본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도시 문화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고린도에도 가보았고요, 에베소에도 가보았고, 나중에는 로마에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화려한 금은 보화를 보았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보았고, 또 이방 신전의 아름다운 미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았다고 했어요. 화려한 이 세상은 잠깐이다.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또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잠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대신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주목한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14년 전에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고린도, 에베소, 로마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보석 이런 것들을 봐도 그 경험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쉽습니다. 육신의 눈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어두운 것도 있고 밝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게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추하다고 멀리 했는데 그게 다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겉사람이 낡아져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총장에게 한 부부가 면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수수한 차림의 나이든 부부가 총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총장은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며 용건을 물었습니다. 부부는 젊은 나이에 죽은 자기 아들을 위해 기금을 내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총장은 그들의 차림새를 보니까 그들이 기금을 내봐야 얼마나 내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빨리 면담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학금을 기탁하고자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은 고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짓고 싶다. 근데 총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거기에는 큰 돈이 들어가니 그냥 수준에 맞게 장학금만 내고 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그 총장실을 쫓기듯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버드 대학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은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발전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노벨상을 탄 퀴리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퀴리 부인은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한 번도 키스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돌아올 때 다른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숱하게 키스를 하는데 자기 엄마는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키스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퀴리 부인은 사춘기 때가 돼가니까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게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키스를 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엄마가 평생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 결핵균을 옮길까봐 키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 그걸 또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결핵으로 죽은 다음에야 그 사실을 알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초라해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면 그게 속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가치 계산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하고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 바울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즘 같으면 바울은 인류대를 나왔고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거든요. 결혼도 하지 않았지요. 감옥에도 갇혔지요. 매도 맞고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보라서 참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가치를 계산할 줄 알았습니다. 17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계산했는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환난은 잠깐이고 또 환난은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환난이 가져다 줄 영광에 대해서는 반대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 영원하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주 중하고 무겁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눈에 보이는 환난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갖는 가치의 차이를 머릿속으로 이미 계산하고 가치를 구분했던 것입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요, 아들 집에 가서 오랜만에 손자를 만났습니다. 이 손자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근데 다 줄 수는 없고 용돈을 주고 싶은데 어린아이지만 용돈을 10,000원짜리 3장 3만 원을 꺼내서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손자가 그것을 가지고 엄마 앞에 가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1,000원짜리 4장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자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직 그런 계산이 안 되니까 금방 바꿔버린 거예요. 그냥 1,000원짜리 넉 장을 받아 들고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손자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산을 할 줄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판매원이 합계가 얼마입니다 하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 줄 알고 그냥 카드나 현금을 내는데, 어떨 때 어떤 분이 계산을 하고 나서 이상한데요 하면서 다시 계산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1,000몇백 원이 계산이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상품권까지 덤으로 받아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 안 보는 데는 익숙합니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그렇게 악착같이 계산하고 살아가십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 나와 관계된 돈, 또 명예,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며 빨리 계산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계산할 줄 모르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온 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머리를 잘 굴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잘 계산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시간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가치 계산도 잘해야 되지만 시간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잠깐과 영원,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엄청난 시간 차이잖아요. 그런데 이 잠깐과 영원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치게 후한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잠깐 가지고 있는 그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잠깐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집,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또 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성도가 누리게 될 상급, 이러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한때 이란을 다스리던 팔레비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왕중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페르시아의 영광을 재현해 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쓰고 장식용으로 황금 항아리를 갖다 놓고 또 전용 비행기 화장실을 순금으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자에서 쫓겨나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곳저곳 떠돌다가 이집트의 어느 병원에서 전립선암 치료를 받다가 병원비도 못 내고 죽고 말았습니다.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잘 나가는 어떤 의사가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직분까지 받았지만 돈 버느라고 재밌고 바빠가지고 교회는 아예 나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셔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지요 권면했지만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는 병원 건물 산 다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빌딩을 산 다음에도 계속 안 나오더니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가 교회에 잘
다녔더라면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요. 어쩌면 암에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학위, 빌딩,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려면 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의지하고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가치 계산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보석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돌멩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아픔과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시간 계산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치 계산을 잘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갖는 가치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계산을 잘해서 잠깐과 영원을 구분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것들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